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우리 수험생 친구들도 예배 나오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부모님들께 자녀를 이렇게 키우십시오 라고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자녀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경청하여 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정해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날이면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 길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까요? 무거운 마음,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았고 그날은 이들에게 기쁨과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기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그냥 조용히 묵묵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게 바로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27편을 포함해서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전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재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한 목소리로 노래 불렀던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혼자만 부르지 않았고요. 서로 화답하며 이쪽에서 부르면 저쪽에서 받아서 함께 부르는 그러한 정말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대로 이 모습을 좀 가져와 본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용히 혼자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죠? 피곤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시지 않나요?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한번 바꿔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부부가 함께 즐거움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화답하며 또 찬양을 부릅니다. 교회를 걸어오는 길에 이쪽에서 아무개 집사님이 노래를 부르니 길 건너편에 또 아무개 집사님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또 찬송을 부르며 본당까지 걸어 들어오는 모습, 어떻게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이들은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매번 형식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형식적인 마음을 내 안에서 지워버리고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찬송으로 노래하며 올라왔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코 넉넉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지경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성 밖 흩어져 있는 각자의 고향에서 작은 성읍을 쌓고 또 그 안에 논과 밭에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거나 혹은 목축업을 하는 일이 그들의 주업이었죠. 그들의 경제, 그들의 생활은 굉장히 팍팍하고 힘겨운 삶이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울타리를 넘어 강도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의 집을 부수고 노략질하며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가 일쑤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1년 내내 농사 지어놓은 곡식이나 포도주가 다 빼앗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는 그러한 가난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만큼은 슬픔을 잊고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을 잊고 우리의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죠? 그것이 오늘 127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같이 어떤 고백을 하며 그들이 성전에 올라왔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어떤 고백인지 아시겠죠? 이 고백은 그냥 삶에서 동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고백, 삶으로 지금 체험되고 있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찬송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삶을 초월하고 그들의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고 어떤 성악을 전공했거나 기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음악적인 실력으로 불렀던 노래도 아니었고요. 이 노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솟아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 최고의 시간, 정말 기뻐하는 삶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세 가지의 헛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했고요. 세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모든 수고하며 그렇게 떡을 얻게 되는 일도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 설명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 그들의 환경은 넉넉하지 않았고 약탈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라 함은 집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그런 세우는 일이 헛되다라는 것이고요. 파수꾼의 깨어있음, 아무리 사람이 보초를 잘 서고 빈틈없이 경계할지라도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은 헛되다, 헛수고다라고 말했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눕는, 다시 말해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헛되다는 말에, 이 말 앞에 어떠한 단서가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왕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건축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 일들이 있었죠. 많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성들을 세웠고요. 군사력을 증강하였고 또 이웃 나라들과 국제적인 무역 또 교역 정치를 행하면서 다른 민족의 공주를 아내로 삼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솔로몬의 외교 정책 또한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라를 세웠고 열심히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 뒤에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지 않는, 성공해 보였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일들에는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교훈이 이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올해 19살이죠. 19년이라는 긴 시간을 잘 살아오셨고 19년 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죠? 힘들었죠? 유미야, 안 힘들었니? 힘들었죠. 공부하는 일이 여기 다 계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죠. 간혹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간혹 얄미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공부한다는 것이 끈기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들을 이제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얼마나 떨리고 또 얼마나 긴장이 될런지. 11월 18일이 올해는 수능입니다.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수시 전형 중에도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 가운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말로 아무리 시험을 잘 볼지라도 아무리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룰지라도 성공할지라도 그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언제나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여호와를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7편 1절의 고백이 그 시작이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주어가 여호와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결국 뒤집어서 보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거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치의 기초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참 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신들이 그 시대에 있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 신을 숭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는 모든 여정 속에 많은 이방인들이 듣게 되었죠. 이 민족에게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음을,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까? 다른 것 없고 오직 한 가지였죠. 그들의 근원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 한 가지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으로 구분되어 승리와 패배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특별함은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세상의 학문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기에 그렇게 땀 흘리며 코피 쏟으며 인내하며 공부한 모든 목적과 이유는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평생토록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하반절 요 짧은 말씀이 조금 난해 구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 다른 번역들을 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잘 때에도 배를 불리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준 샘번역을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더 와닿으시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잠을 못 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라는 단어로서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권위 있는 옛 사본을 보면 야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이 야디드가 바로 솔로몬의 어릴 적 별칭이었던 여디디아와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솔로몬의 별칭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죠. 여디디아라는 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셔서 잠만 자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잠을 잘 때에는 평안히 잠을 자게 하셔서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기에 준비하시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신뢰의 표현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혹은 욕심 때문에 잠을 자지도 않고 일하는,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인 것이죠. 여러분 잠으로 표현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휴식은 바로 신학적인 의미로서 안식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질병들을 가져오는지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루만 잠을 잘 못 자도 그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처방, 그게 바로 잠을 잘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지만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기능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죠. 잠을 잘 자야 약도 잘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잠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지 않고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걱정이 되니까 잠을 더 줄이고 잠을 안 자고 밤새 공부하는 것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예진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밤새서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수능 전날 긴장이 되니까 이게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일지라도 수시를 앞두고 면접을 앞두고 다음날 어떤 시험들을 준비하고 긴장이 되는 그날 밤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나는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잠을 자고 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제 3절부터는 우리의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될 때 보라라고 한 것은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보라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 원문을 보면 자녀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잘 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유산 혹은 몫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누구의 기업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기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는 말 혹은 몫이라고 쓰여지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실 때 쓰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땅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땅을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살게 되는 그 땅을 바로 기업 혹은 유산 혹은 몫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땅을, 그 귀중한 땅을 어디에 비견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유하는 것이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같은 말이지만 조금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여길 때에는 이게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식은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몫이라는 이 말에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 그 땅을 받으면 그 땅을 묵혀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작하고 소출을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기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맡고 있는 동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우리가 자식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나 자신을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반영시켜서 이렇게 대리 만족 혹은 대리 심리를 갖는다고 하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못했던 것, 제가 어렸을 때 가지지 못했던 거를 제 아이들에게는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먹고 싶었던 거, 근데 잘 못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일부러 제가 막 더 사주더라고요. 제가 갖고 놀지 못했던, 저희 어렸을 때는 레고 이런 거는 엄청 비싸서 이제 사지도 못했거든요. 애들한테 막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세대가 그랬잖아요. 장난감 하나 갖고 있는 것도 되게 귀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넘쳐나서 귀한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될 만큼 부모는 자기를 투영해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채워주고 그것으로 심리적인 만족을 부모가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또 부모에게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맡겨주신 양육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만, 무엇입니까?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서 유출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 말 외에 다른 것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해 성장해 가고, 궁극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믿으신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일은 그냥 중요한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을 가끔씩 만나시면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 글자. 아유 이뻐라 하면서 딱 세 글자. 내 새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보죠. 아니 내 새끼인데 왜 아버지 어머니 새끼지? 내 새끼인데,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 그런 새끼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내 새끼.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 핏줄, 내 손주, 내 아들, 내 자식, 내 후손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우리 이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시선으로 그렇게 옆에 있는 존귀한 자녀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셔서, 그렇다면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이 자녀들을 대하셔야겠죠. 언어적인 폭력으로 혹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아이들을 억압할 수 없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극진히. 좋죠.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극진히. 그런데 그 극진이라는 말에는 채찍이 포함되어 있는 극진이에요.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성경은 반드시 채찍을 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양의 문화는 가정 중심이긴 한데 우리와 조금 다르대요. 우리는 부부 중심보다 더 강한 것이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근데 그것이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방법은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촌수를 따질 때도 부부는 몇 촌이죠? 부부는 1촌이요? 이 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부부는 무촌, 없다고 하잖아요. 촌수를 따질 수 없는 무촌.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가정, 부부. 최선이고 최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은 부부 중심인데 한국은 여전히 아들과 아버지의 중심, 혹은 아들과 엄마와 딸의 관계, 이런 자녀와의 관계가 더 강하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또 사회에 나오게 되냐면, 한국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의 교육열이래요.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한국의 학부모들, 다른 나라들도 와서 보고 배워갈 만큼 대단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부 중심이 아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방법으로 자식들이 부모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 말고 이 자녀가 성공해야만 내 명예가 세워지는 것으로 여기는 한국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성해야 우리 가문이 핀다는, 우리 집안이 성공한다는 그러한 거짓된 원수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속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한 독립적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아이들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들, 그리고 그 길에 따라오지 않으면 채찍질하고 잘 따라오면 당근을 주는, 양육이 아닌 사육을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과도한 입시 위주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보다는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게 만들고, 대학을 진학할 때도, 졸업 후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써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에게. 나사로에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다 칭칭 감아서 붕대로 묶어 놓은 것이죠. 끈으로 다 묶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딱 한마디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죽은 시체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아이들로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요. 저희도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걸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많이 잡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늘 아내랑 좀 얘기했어요. 우리 좀 아이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자. 좀 풀어놓자. 주일날도 그냥 교회에 풀어놓자.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지나친 간섭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오히려 자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자녀에 대한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해 상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의 자녀는 태의 열매이고 상급이라 말씀하셨고요. 이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트로피, 어떤 상장 이런 것을 넘어서서 원어를 보면 이 상급보다 먼저 앞서는 뜻이 있어요. 이 상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삭시라는 뜻이에요. 임금이고 보수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한 대가로 받는 품삯을 뜻해요. 품삯을 뜻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품삯이 얼만큼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품삯을 주신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녀를 볼 때 자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보고 이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닮았는지, 나를 안 닮았는지, 내 기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이 자녀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급 품삯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하기에 이 품삯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것이 되고요. 세 번째는 화살이라는 표현이 4절에 쓰였습니다. 우리 12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뭐라고 되어 있죠?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젊어서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말은 이 화살, 다시 말하면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활에 걸쳐 쏘는 화살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풍습에는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대문에 막 뭘 걸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유대 문화 가운데, 히브리인들 문화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 문 밖 대문에 활과 살을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오실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활과 살을 걸어놓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대요.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젊어서 난 그 자녀들은 반대로 이 부모들이 나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를 돕고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물리적인 힘이 요구되는 위기가 달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해결책이 바로 자녀라는 뜻이 이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면 5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5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표현과 성문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성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앉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마을의 지도자, 그 성읍의 유지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문 옆에는 항상 재판을 하는, 심판하는 그 좌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은 곧 그 의미하는 바가 판결의 자리, 재판의 자리가 되는 곳이 이스라엘의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 대한 표현이 이 5절에 나오면서 구약 성경의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리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각 성읍들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은 바로 성문 앞이었다고 해요. 그 성문 앞에 모여서 때로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면 성읍 안으로 들어와 피하는 장소가 성문 앞이 되기도 했고요.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가장 넓은 장소였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항상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예를 보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가 먼저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문 곁에 매일매일 서 있는 일이었어요. 왜 거기 서 있었을까요? 다윗 왕을 찾아와 재판을 받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대신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 해결사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도 성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다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중요한 결정을 이 성문 앞에서 행했던 것이죠. 조금만 더 보실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과 함께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앉아 있을 때, 열왕기 상해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곳이 특별히 마련된 왕자에 앉아서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중요한 자리인 성문이었던 것이죠. 또 성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공적인 인증을 받는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확정받기 위해 그가 갔던 곳이 성문 앞이에요.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으며 내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요즘 주례가 없는 결혼을 많이들 합니다. 이 대세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례가 없는 결혼,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그래서 둘이 혼인서약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끝내는 주례가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문 앞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축복해 줘야겠죠. 오늘 수험생으로 나온 여러분들은 꼭 주례가 있는 결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아직 너무 먼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표시된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예를 들면 부당하게 내가 고소를 당하였거나 불의한 재판 앞에 내가 놓일 때가 있었겠죠. 그때 나를 해하려는 원수와 성문 앞에서 담판을 할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이 그 화살통에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내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니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이라는 곳은 늘 원수의 공격이 있는 곳이죠. 지금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내부에서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밖으로는 적군들의 침략이 날마다 있는 곳이 성문이죠. 그런 성문 앞에 담대히 나와 앉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끊임없이 성문을 두드릴 때에도, 우리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죄하는 성문에 나를 끌고 나와 단판을 지으려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그러한 모든 원수의 공격 앞에 그 성문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된 모든 성문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들을 통해 다윗이었다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경험해 봤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해 본 아비의 심정이었죠. 신약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내 아들과 후대들에게도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이 아니었을까요? 시편 127편은 구약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헛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다 답을 모를 때면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